부처님이 투명해진 날. 일부 의문을 품은 제자. 2500년 전 중림 정사.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한 젊은 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훌라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정말 완전히 깨끗하신 분일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했는데 스승님도 그러실까? 라훌라는 어려서부터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셨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부처님도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걷고, 말씀하시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청정함이란 것이 존재할까? 아무런 더러움도,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분노도 없는 마음이 가능할까? 라훌라는 연못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맑아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미세한 먼지와 이끼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깊은 곳에는 무언가 숨겨진 더러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훌라야, 잠을 못 이루느냐? 놀라 돌아보니 부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 산책을 하시다가 라훌라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스승님, 라훌라가 급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내 얼굴에 고민이 가득하구나. 부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라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완전한 청정함이란 것이 정말 존재합니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저는 의심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때로는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정말로 완전히 청정하십니까? 조금의 더러움도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당으로 오너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부르거라. 너에게 답을 보여주겠노라. 이부 모인 제자들. 다음 날 아침 중림 정사의 큰 법당에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라훌라가 모든 제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 새로운 가르침이실까? 아니면 신통력을 보여주시는 걸까? 아난다 존자가 라훌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훌라, 무슨 일이냐? 스승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을 모두 부르신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난다 스승님. 다만 제가 어젯밤 스승님께 청정함에 대해 여쭤봤고 스승님께서 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함에 대해? 아난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법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아, 모두 앉거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라훌라가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느니라. 완전한 청정함이 존재하느냐고.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제자들이 라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라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느니라, 라울라야. 너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부처님은 완전하시다고. 부처님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셨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느니라. 100마디 말보다 하나를 보는 것이 낫느니라. 그러니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완전한 청정함이 무엇인지를. 부처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삼부 신비로운 변화의 시작. 부처님께서 명상에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듯이 공기 중에 미세한 빛의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한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처님의 몸 주위로 희미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에 빛을 비춘 것처럼 수많은 색깔이 섞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투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부처님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몸통, 팔 그리고 머리까지.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입니다. 빛이 부처님의 몸 전체를 감쌌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피부가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마치 얇은 베일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속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일입니까? 사리푸타 존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피부는 계속 투명해졌습니다. 마치 맑은 수정처럼 깨끗한 유리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몸이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사부 투명한 몸 속에 보이는 것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완전히 투명해져서 내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뼈가 보였고 장기가 보였고 혈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부학 책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내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심장과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심장은 연꽃처럼 생겼고 매 박동마다 빛의 파동을 내보냈습니다. 그 파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폐가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빛이 들어왔고 내쉴 때마다 빛이 나갔습니다. 마치 빛 자체를 호흡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공양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조차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간, 신장, 비장, 모든 장기들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목갈라나 존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더러움이 없습니다. 질병의 흔적도 독소도 노폐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학의 조예가 깊은 한 제자가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먹으면 찌꺼기가 생기고, 숨 쉬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생각하면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뼈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뼈는 상아처럼 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관절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척추는 곧고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혈관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피와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의 피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액체빛처럼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탁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지방도 어떤 노폐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오부 뇌 속의 빛. 가장 놀라운 것은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두개골도 투명해져서 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뇌는 부드럽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뇌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뇌의 중심부 송과선이 있는 부분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파동을 이루며 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것이 생각입니까? 라훌라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리푸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뇌가 활동하듯이 부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입니다. 욕망, 분노, 질투,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생각은 완전히 맑습니다. 오직 빛만 있습니다. 뇌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억압된 기억, 잊고 싶은 과거,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뇌의 특정 부분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뇌에는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고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도 억압된 것도 부정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투명함입니다. 한 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육체적 투명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투명함입니다. 숨기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중성이 없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을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나중에 편도체라고 부를 부분이었습니다. 이곳은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보통 사람의 편도체는 자주 활성화됩니다. 위협을 느끼면 켜지고, 화가 나면 켜지고, 질투하면 켜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편도체는 완전히 평온했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목갈라나가 말했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질투도 증오도 원한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상 중추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욕망과 쾌락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활성화되고 칭찬을 들으면 켜지고 쾌락을 느끼면 반응합니다. 부처님의 보상 중추는 조용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았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없습니다. 라훌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탐욕도 집착도 갈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부 척추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 제자들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깊은 명상 상태였고 몸은 완전히 투명한 채로 있었습니다. 척추를 보십시오. 한 제자가 가리켰습니다. 부처님의 척추를 따라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쿤달린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에너지가 척추 아래쪽에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척추의 가장 아래, 미골 부분에서 시작해서 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의 강처럼 척추를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는 각 차크라를 지나갔습니다.
차크라는 에너지의 중심점입니다. 몸에는 7개의 주요 차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크라, 미골의 뿌리 차크라. 이곳은 생존과 안정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뿌리 차크라는 완전히 열려 있었고 빨간 빛이 아닌 순수한 흰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크라, 배꼽 아래의 성 차크라. 이곳은 욕망과 창조성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이 차크라는 평온했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지만 완전히 죽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차크라, 배꼽의 태양신 경총 차크라. 이곳은 의지와 힘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이 차크라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 차크라, 가슴의 심장 차크라. 이곳은 사랑과 자비를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심장 차크라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아난다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 차크라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차크라들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 빛은 파동을 이루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몸 밖으로도 퍼져나가 법당 전체를, 아니 그 이상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무한한 자비입니다. 사리푸타가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차크라, 목의 차크라. 이곳은 표현과 진실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목 차크라는 맑은 파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차크라, 미간의 제3의 눈 차크라. 이곳은 직관과 통찰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이 차크라는 강렬한 보라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차크라, 정수리의 왕관 차크라. 이곳은 깨달음과 우주와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부처님의 정수리 차크라는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한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위로 하늘을 향해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의식이 우주의식과 하나가 된 상태였습니다. 완벽합니다. 목갈라나가 경외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곱 차크라가 모두 완전히 열려 있고 정화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칠부 세포 하나하나의 빛.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처님의 투명한 몸을 관찰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눈의 초점을 더 가까이 맞추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의 세포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피부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모든 세포가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각 세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제자가 놀라 외쳤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보통 사람의 세포는 항상 손상과 재생을 반복합니다. 어떤 세포는 노화되어 있고, 어떤 세포는 병들어 있고, 어떤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세포는 모두 완벽했습니다. 노화된 세포도, 병든 세포도, 죽어가는 세포도 없었습니다. 모든 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리푸타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완전히 평온합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합니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포의 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DNA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설계도였습니다. 부처님의 DNA는 빛으로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중나선 구조가 마치 빛의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유전자조차 완벽합니다. 한 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돌연변이도 손상도 오류도 없습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미토콘드리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적게 드시는데도 힘이 넘치시는 이유입니다. 한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팔부 오라와 에너지장. 부처님의 몸에서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부처님의 몸 주위에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라라고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오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오라는 흐리고 불규칙하고 때로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오라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몸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빛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층은 육체와 가장 가까운 층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에너지, 프라나를 나타냈습니다. 밝은 흰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층이 계속 변합니다. 화나면 빨갛게, 슬프면 파랗게, 두려우면 검게 변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감정층은 고요했습니다. 완전한 평온의 상태였습니다. 부드러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부처님의 정신층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혼란도 망상도 잡념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네 번째 층은 영혼 혹은 참자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가장 바깥층이었고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무지개 색깔의 빛이 부드럽게 파동치며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난다가 감탄했습니다. 저우라는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갑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사리푸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어쩌면 무한히 퍼져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라의 바깥 경계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빛은 점점 옅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법당을 넘어 중림 정사를 넘어 어쩌면 세상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목갈라나가 말했습니다. 몸은 여기 계시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구부 투명함에서 깨어나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부처님께서 천천히 명상에서 깨어나셨습니다. 투명했던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점점 옅어지고 피부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빛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몸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았느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훌라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의심했습니다. 완전한 청정함이 존재하는지 의심했습니다.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부처님께서 라훌라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의심이 없다면 진리를 찾을 수도 없느니라.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완전한 청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깨끗하시다는 것을, 라훌라야, 그리고 제자들아.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나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니라. 제자들이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너희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느니라. 10부 가르침.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본 투명한 몸은 청정한 마음의 결과니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면 몸도 따라서 깨끗해지느니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리푸타가 여쭈었습니다. 3가지가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첫째, 계율이니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면 마음의 큰 더러움이 사라지느니라.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명상이니라. 매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마음의 작은 더러움도 사라지느니라. 셋째, 지혜니라.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라훌라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내가 본 투명한 몸은 신통력이 아니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니라. 독소를 먹지 않으면 몸에 독이 없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독이 없느니라. 내가 본 빛나는 세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니라. 스트레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화가 없으면 몸의 모든 세포가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느니라. 내가 본 완벽한 차크라는 기적이 아니니라. 자비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지혜를 닦으면 모든 에너지 센터가 열리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능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니라. 너희도 수행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니라. 완전한 청정함은 먼 곳에 있지 않으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만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욕망으로, 분노로, 무지로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그 장막을 걷어내면 너희도 이 빛을 발견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완전한 청정함은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둘째,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몸도 병듭니다.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몸의 실제 독소를 만듭니다. 셋째, 투명함은 정직함입니다. 부처님의 몸이 투명해진 것은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도 위선도 이중성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투명해집니다. 넷째, 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세포 하나하나에 빛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몸은 깨끗한 음식으로, 마음은 좋은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사십시오.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더러움이 조금씩 씻겨나갑니다.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심장 차크라에서 나오는 사랑의 빛처럼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퍼뜨리십시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투명해지신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한 청정함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하루 조금씩 마음을 정화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빛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